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유호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1주문제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안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매여 진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옵니다. 죄악과 고통 속에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나라가 주님 주신 복음으로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복음의 꽃이 시들지 않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외 여러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채널 선교 사역이 미디어 선교 시대에 맞춰 빛을 발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여호수아와 같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비전 선교를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음악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187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미국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지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을 만든 역사의 사람들이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더미가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그 배들에게 희망은 등대입니다. 어두운 캄캄함 속에서 때로는 거친 파도 더미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이 등대입니다. 심지어 파손되어 가고 있는, 침몰되어 가고 있는 배를 살리는 역할도 등대입니다. 그 시대에 등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귀한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수많은 배들에 항해하는, 심지어 표류하는 배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 심지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교회가 이 시대도, 이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온 세상의 모범이 되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산 위의 동네 같은, 그래서 온 세상에 선한 능력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그 역할을, 시대적인 역할을 또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몇 개가 있는데 역사학자들, 역사를 해석하거나 인간을 이해하는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미래학자들은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요즘은 제4차 산업
4차 혁명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The Great Turning Point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었고, 그들은 움츠려 있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다락방에 모여들어 있었던 성령은 12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120명의 역할, 역량이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침입한 사건, 전에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으로 기름을 발라 주었지만은, 하나님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했었던 사건도 있었지만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침입하여서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장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월적인 사건이며 역사라는 프레임 속에 침입,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현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120명, 그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역사의 전환점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루게 했었던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현장 속에 있었던 120명, 바로 그들이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120명,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많았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짓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떠나지 마라오. 맥스 루케이도란 사람은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가운데 이 말씀은 하늘의 천둥같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지금까지 그들은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임재한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니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협소한 마가다락방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오직 하나 순종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전쟁 때도 예배는 있었고
오히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찬양은 뜨거웠고 그들의 입술의 기도는 간절했었고 절박했었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희망을 걸고 있었던 때가 우리 6.25 전쟁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에서 100주년 기념 책을 보았는데, 피난 갔던 사람들과 피난을 못 갔던 교인들, 피난을 미처 가지 못했던 교인들이 주일이면은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그 흔적의 기사를 읽은 적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잡히면 공산당원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 오히려 세상은 그 예배의 희망이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5년 전에 테러, 무슬림들에 의해서 교회당 예배당에 폭탄이 터지면서 6명이 죽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부상을 당한 할아버지, 자기 아들을 폭탄 테러로 죽음을 당한 아버지가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또다시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그분은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무엇 하시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이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부상당한 몸 그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모스크바에서, 중국에서, 동구권에서 철저한 독재 정권 앞에서 탄압과 위협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순간 앞에서도 그들은 예배당에, 예배 초소에 찾아갔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입을 뻥긋뻥긋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입을 뻥긋하면서 찬양했었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성경 암송하는 성경을 서로 입모양을 보면서 은혜 받고 함께 하셔야 했던 그런 예배를, 이 자칫하면 그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인데도 그때 그들은, 아니 지금도 어느 곳에든 그런 위협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자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시죠? 지금 모인 120명, 여전히 서슬퍼런 제사장 일당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로마 군인들이 온 거리를 장악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차하면은 그 제사장 일당들이, 아니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만든 120명이었고 그들이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 그들은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역사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목을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120명,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니 사흘, 열흘째까지 그건 뭐 냄새나고 서로 힘든 상황 속에였을 것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은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소문에 다 압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재판정 뒷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침까지 뱉었던 베드로,
무슨 얼굴로 이 자리에 왔느냐고 누군가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재직회를 열어서라도, 당회를 열어서라도, 공동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는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할 말 없을까요? 너희는 뭘 잘했느냐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느냐고. 만약에 그런 자리였다면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었던 120명, 기적을 만들었던 120명, 그들은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서로가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용서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식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 미생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최첨단의 과학시대,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 속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크라운이란 말입니다. 왕관이란 말이죠. 왕관을 쓴 바이러스. 온 세상에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을 쓴 채 인류 문명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수많은 못들이 박혀져 있죠. 그 바이러스의 모양입니다. 마치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터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덕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불편해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그 눈물을 흘려내고 있는 사람들, 오늘의 문제 아닙니까? 허리케인이 불어서 우리 휴스턴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을 물이 삼킨 적도 있고, 토네이도나 지붕을 날려버리고, 태풍이 불어서 강물이, 바닷물이 육지에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진이나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끊어지고 집들이 허물어지는 세상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그 순간에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허리케인 앞에서도. 그리고 모여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라고. 지진 앞에서도 모였습니다. 아니,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끌어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찬양했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LA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진 화산 폭발 앞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저 사람 왜 왔어? 어느 교회를 가면 어디서 왔냐고 검사부터 하자고 해야 하죠.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되며 비합리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인간의 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 만들어낸 일들 아닙니까? 여전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면 그것이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똑바로 보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겸허히 돌아오라고. 아니, 함께 모였는데 저 사람 혹시 확진자가 아니야?
손을 잡기도 거북하고 불편하고, 아니 저 사람 왜 왔어? 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세상 속에 교회당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고요. 120명 그들은 서로가 붙잡아 주었고 안아 주었고, 힘이 들 때 그들을 세워 주었고, 열을 때까지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드리면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0명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되었고, 그 결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기도로부터. 꽤 오래전 한국에 나왔을 때 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랬어요. 42일 동안 단군 신상을 국민학교에 파괴를 했는데, 갔다가 42일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뭐였냐고. 교회가 두 동가리가 났었다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단군 신상 국민학교 교정에 있는 거 밤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몽둥이 망치로 부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꼭 과격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교회 일파가 있었고, 또 하나 일파는 아니라고, 나라도 그러고 싶었다고. 나라도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행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파가 쫙 갈라져 있었다고. 그게 뭐예요? 오늘의 교회가 그래요. 당회가 그래요. 정부가 하는 대로 정확하게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언제 교회가 무슨 온상이, 바이러스 온상이 교회 때문에 생겨졌단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리들이 있죠. 그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설마, 내 감정이 조금 나쁘다고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교도소에 다녀온 그 목사님은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교도소 안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120명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맞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을 이 땅에 팬데믹 상황을 만들 때에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너희가 스스로 내 얼굴을 찾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간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 이 교회 외에 어디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나라를 바꾼다고, 정당을 바꾼다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바꾼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능력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 아닙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에,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120명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화목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지켜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밝혀나가는
온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부흥시켜 나가는 저들의 간절한 신실한 믿음의 기도들이 되며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의 희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제단으로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